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축복이다.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축복이다. 어느 교회 부흥의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집회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뜻밖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유독 한 청년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부흥회가 끝나자 놀랍게도 바로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요즘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모태신앙인이냐? 그러자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 믿냐? 하고 물었더니 동문서답을 해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에 다녀야 되고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답니다. 그 청년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는요, 그 교회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였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모 대학의 대학 교수였고 그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그 학생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도 없냐?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잖아. 그러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없답니다. 혹시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기도한 적 없어?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뭐 진로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잖아. 자기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혹시 가정이나 어떤 뭐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그걸 놓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 기도한 적은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뭐 없었답니다. 이 청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청년은요, 물질 문제, 진로 문제, 학업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에 고민이 없는 청년이에요. 뭐 인생에 있어서 절박함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죠.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 절박함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만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겠구나. 아니 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찾아왔죠.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약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가난과 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난과 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라.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은요, 절박함이 없어요. 돈 때문에 고민한 적도 없고요, 부모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좀 바보처럼 느껴진 거죠.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청년이 이르되 내 이 지키어 싸운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23절 말씀에 따르면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할 때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왜 그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 청년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제가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은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표현은 정말 이 청년의 겸손해서 주님 제가 다 지켰는데 또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뭐가 좀 부족한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자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 거죠. 이걸 다시 오늘날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처음 말투부터 이런 거죠.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제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의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고 상회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청년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기도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에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만사형통이 되면 최고의 행복이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최고인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정말 모든 일에 완벽하게 평안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요. 정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한없이 나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인간의 실존이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루하루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복이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보여요. 이분은 예수 믿을 분이 아닌데 어떻게 믿게 됐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다가, 정말 자기 답답해서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하나님 소리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정말 축복이냐? 아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 있죠?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정군모 박사님이라는 분도 그런 분이었죠. 여러분 정군모 박사님 알죠? 제가 이분 뒷조사를 좀 했는데요, 정말 똑똑한 분이시더라고요. 저하고 전혀 달라요. 저하고 전혀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그때는 이 학교가 되게 명문 학교였던 모양입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해서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에 합격했어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네,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어요. 그리고 24살에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원자력 자문위원을 하다가 32살에 카이스트에 와서 원장을 지내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이나 역임을 했다는 분이죠.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요. 과학적 논리가 분명한 분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면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매우 가난한 분이었어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무기력 앞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상황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한인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옛날에 기록된 한낱 신화처럼 느껴졌답니다.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달려와서 볼을 비비고 또 나를 웃게 만들었던 그 아들, 정말 힘들어도 내 옆에 와서 아빠가 제일 좋다고 재롱을 떨던 그 아들, 정말 생명 같았던 그 아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지질도 복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것 붙들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난과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과 약함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난과 약함으로 성장하라.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청년의 약점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교만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후반부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의도적으로 이 청년에게는 후반부, 즉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누가 보기에
외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그들 한번 섬겨보거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정말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네 마음을 다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청년은 재물이 아까웠어요. 어쩌면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몸에 큰 질병이 있어 본 사람은요, 아파 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요, 사실은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민의 아픔을 모르는 대통령, 성도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 직원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회사 사장, 성도의 눈물을 공감 얻지 못하는 직분자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저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요, 가정폭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은요 집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우리 집은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요 항상 찬장이 엎어져 있고 밥통이 깨져 있고 상다리가 부러져 있고 뭔가가 깨져 있고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집에 가기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집이요, 지옥 같았어요. 전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렇게 막 싸워서 벌떡 일어나서 집을 쳐야 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군대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어서 말이죠. 집안도 매우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급소에 가려면 새벽 2시 반까지 가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그 학비를 잘 못 내니까 날마다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때는 학비를 못 내면 교무실에 불려가요. 저만 불려가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중학교 때 그 꿈이 뭐였냐면, 제 중학교 때 꿈이고요, 제 생각에 중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고등학교만 졸업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이요? 대학 다니는 거는요 정말 전쟁이에요. 신학하는 것은, 신학교 가는 건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밥을 사 먹는 것이 너무나 부담돼서 길거리에 포장마차에 떡볶이 팔잖아요. 떡볶이하고 오뎅 국물 하나 먹는 게 식사였어요. 그러기를 부지기수였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교육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한 부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게으르더라는 것입니다. 좀 사지가 멀쩡하면 자기가 열심히 좀 움직이면 될 텐데 너무나 게으르고 생활 자세 자체가 이미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뭐가 움직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 때예요. 사람이 게을러서 꼭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온전하지 못하면 힘들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지금 위로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사람이 깨도 어렵게 살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마음 자체가 무기력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힘들어서 자포자기한다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얘기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기력해 앉아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목사님 그 부모님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은요, 고난받을 때 넓어지고요, 고난받을 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 갖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비관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과정은 아닐까?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에 빠진 아들을 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큰 아들은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모범생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했고요, 예의가 아주 바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가난함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완전히 컴퓨터에 빠졌어요. 밤새도록 컴퓨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자는 거죠. 교회도 거의 못 나와요. 교회 나와도 엎드려 있어요. 밤새도록 컴퓨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정말 힘든 거죠. 예? 혼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컴퓨터 하는 거예요. 뭐 컴퓨터선 뽑기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지가 어떻게든 연결을 다 하고 막. 근데 이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학부모들을 보면 그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 자식이 저러니까요, 자녀 문제 때문에 학교 찾아오시는 학부모들을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그래서 위로만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전화통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미국에서 컴퓨터로 직장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랬죠. 여러분, 가난과 약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를 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 바디메오라고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는 두 눈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참 구세주가 되시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통해서 거지의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약점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과 약함을 원망하거나 그것 붙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 고난도 없고 부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복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는 다 역설로 되어 있죠. 약하지만 강해요. 부족하지만 부유해요. 넘어지지만 일어나요. 죽지만 살아나요. 기독교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는 주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금융가 월스트리트에서 탁월한 한인 애널리스트로 소문난 분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신순규 공인 재무 분석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세계 금융 중심지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국제 공인 재무 분석가입니다. 이분은 9살 때 실명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피아노를 좀 잘 쳤던 모양이에요. 맹인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맹인학교 교장이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피아노를 치는 거 보고 놀랐어요. 피아노 참 잘해요. 한국 안 돼요. 미국 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선해서 전액 자금으로 미국 가도록 길을 만들어줬어요.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보다 피아노를 훨씬 더 잘 치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이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분 말에 따르면 목숨 걸고 했대요. 정말 죽도록 공부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는데 그 학교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정말 좋았죠. 근데 거기서 정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나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자.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메디컬 스쿨을 준비했습니다. 융자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것만 목표만 놓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거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은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꿈이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때 참 대단한 것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9살 때 시각장애인이 된 것도, 지금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길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시키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 특별히 시각장애인이 하지 않는 일은 뭘까 찾다가 이거구나 해서 애널리스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경영대학원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애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을 지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일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지금 딸을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시각장애인과 난독증 환자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바쁜 와중에 특별히 고아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해주는 복지재단 이사로 섬기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길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죠. 내 인생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굳은 날이 한 번도 없는 것이 과연 큰 축복인가? 비 안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삶에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 간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